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징퇴양난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1시에 수요일 오후 1시에 중보기도 팀이 시작됩니다. 중보기도 팀, 또 중보기도 하실 분들은 1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사자성어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두고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이러한 진퇴양난의 때를 종종 마주합니다. 그때 누군가는 본인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는 부모님의 능력으로, 또 누군가는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빠져나가고자 애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단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주 섬세하고 또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땅에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망명하고 있는 때입니다. 본래 시글락이라는 곳은 블레셋의 땅이 아닌 유다의 땅입니다. 후손들이 관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블레셋에 빼앗긴 땅, 그곳에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아래에서 다윗이 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블레셋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레셋에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상대가 다윗의 본국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앙숙 관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혼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망명객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과 함께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향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으로 이미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도망했지만 하필 이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을 다윗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나 신뢰합니다. 그 신뢰를 위해서 물론 다윗도 굉장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 보이면 자기 가족들, 자기 부하들 안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기스에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 심지어 자기의 모국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뒤로 빼지 못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블레셋의 편에서 전쟁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의 상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같이 단일된 민족이 아닙니다. 5개의 부족이 모여서 연합한 연방체제입니다. 그렇기에 5명의 방백이 각각 지역을 다스리고 그 5지역을 통틀어서 블레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가드,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가 아기스, 그리고 그곳에 지금 다윗이 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너무 신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명의 방백들이 다윗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국에서 망명해서 온 자이기 때문에. 특히 그들이 오늘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깎아내려 부를 때, 경멸하여 부를 때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부를 때, 중국 사람들 부를 때 중국인, 일본인이라고 안 하고 우리의 감정이 섞이면 나오는 그 경멸하는 단어, 이 단어가 블레셋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가 계속해서 이 방백들에 대해서 다윗에 대한 신뢰를 보증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보았다. 과장하죠. 1년 반밖에 안 보았는데.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기스는 계속해서 방백들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장기적인 목표, 작전을 세우고서 우리에게 망명하여 온 것처럼 하다가 전쟁이 났을 때 뒤돌아서 우리 백성들, 우리 군인들의 목을 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윗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까지도 언급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노래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당시에 이웃 나라까지에도 알려질 정도로 이 다윗의 명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리 망명객 신세라고 할지라도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기스를 제외한 4명의 방백들의 태도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전쟁에 어거지로 참석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뜻밖에도 복병을 만나서 방백들의 지독한 반대로 인해 다윗이 계속 떠밀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이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따라 나서자니 조국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생겼고 뒤로 빼자니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도 지독한 공경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자기 의지가 어땠던가는 상관없이 어쩌면 속에 바라던 대로 전쟁에 빠져서 회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다윗의 군대들은 회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8절에 아기스에게 불평을 터뜨리고 회군합니다. 왜 내 주의 적군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내 주가 대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비겁한 언어 플레이를 했다라고 실제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방백들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하고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29장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던 29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 옛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오늘 괜히 사자성어 공부하는 시간 같네요.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우리를 탈출한 것이죠. 말이 없어졌다라고 낙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해주니까요.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화가 나중에 어떠한 복을 갖고 올지 모르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 말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왔죠? 한 마리의 말을 더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인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또 예상했을까? 그러자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복이 어떤 화를 불러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로운 말을 이 노인의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처음에는 2마리의 말이 복으로 왔는데 그로 인하여 내 아들이 다치게 되었으니 화가 생긴 것이죠. 노인은 거기다 대고 또 이 화가 어떤 복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죽었는데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다리를 다쳐서 징집되지 못한 이 아들만 살았더라. 그래서 이 아들이 노인인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시대 가운데 그려놓으신 그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림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어느 날은 화내고 분노하고 어느 날은 기뻐서 울고 어느 날은 슬퍼서 울고 어느 날은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이 과거의 일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었네.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나를 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네.
생각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혹은 당장에 우리 앞에 일어난 사건만 바라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될 때 후에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출정을 했다가 회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한 가지는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나를 보내시는 것. 둘째로는 내가 너무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것. 제가 고3 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음악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때는 막 음악 목사님, 찬양 목사님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이제 중3 때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실패하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서 살다가 뒤늦게 고3 때 이제 실용음악 학원에 가야겠다. 왜냐면 음대를 가야겠으니까 실용음악을 전공해야겠으니까. 그런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 학원을 가서 내가 상담을 받고 꼭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상담을. 뭐 제가 가서 선생님한테 저 전공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뭐 제가 일이 있어서 그리고 뭐 엄마가 일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뭐 친구가 같이 가주기로 했는데 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거 못하게 하시지? 억울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음악 하지 마라. 음악 왜 해서 학부 가서 학부 때부터 착실하게 신학 공부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렇게 신학교 입학하고 정말 많은 또 공부들 하면서 또 그곳에서 아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음악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역들도 하게 해주시면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막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또 졸업하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때 4년 동안 비록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대학교 4년 동안. 그런데 그 시절 가운데 내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대학원 갔을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4년의 시간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기도대로, 만약에 우리의 기도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저의 마음과 저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도 같이 기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가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원치 않게 블레셋의 방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뒤에 30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자신의 거처인 시글락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했을까요? 아니요. 아말렉이 침공했습니다. 리더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생업들을 다 부수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군대가 회군하여 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들을 쫓아가서 가족들과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겠죠. 회군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심, 한편으로는 이 전쟁 끝나고 내가 아기스에게 무엇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가운데 다시 내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동네로 돌아와 보니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때에 다시 자기의 가족들을 찾아 아말렉과 싸우고 가족들과 백성들을 구출해오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회군하게 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가족들을 구출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직접 손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전쟁, 다윗이 밀려나고 곧 블레셋 사람들만 가서 치룬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갔더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어떤 소문이 펼쳐졌을까요?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 적장이 블레셋이었고 거기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다윗이 거기 있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 이런 소문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간접적인 살인에 연관된 자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왕국의 몰락과 함께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두셨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쟁취하고 빼앗지 못하도록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앞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하면서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여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끌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을 밀쳐내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을 분명히 졌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장차 자기가 왕이 될 나라, 자기가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 백성에게 그가 어떻게 칼을 빼들고 싸우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쟁취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임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둘째로 때마침 아말렉의 침공으로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빼앗긴 것 모두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 처,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다 몰살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절묘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자꾸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벗어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길 원하십니다. 대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문제 속에서 전전긍긍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꾸만 반대에 부딪히고 하나님이 자꾸 내가 가려는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9장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다윗을 동떨어지게 하시는가? 왜 자꾸 블레셋과 동떨어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 정말 포로로 죽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때에 하루아침에 도장 한번 찍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할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 또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르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역대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를 떠올린 사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 중에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다 내어준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괜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괜히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섭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 조금 내려갈지라도, 좋지 않을지라도 괜찮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 던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 이 믿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또한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